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룻기를 할 거예요. 룻기. 성경이 재미있는 스토리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룻기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경이에요. 오늘 총론만 하겠는데 룻기에 대해서 옛날에도 룻기 총론을 했겠지. 또 하는 거니까. 그래도 다 잊어먹었지? 룻기. 자, 1번. 저자와 시기. 누가 저자인가? 그리고 언제 썼는가? 하는 거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사무엘이 쓴 겁니다. 사무엘. 1. 탈묵경에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 사사기 룻기를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객관적인 증명이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룻기는 사무엘이 썼다. 저자는 사무엘이다.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이잖아요. 2번은 룻기에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다윗까지만 소개합니다. 이것이 내증이 됩니다. 이 기록이 시기적으로 사무엘이 아니고 바빌론 포로 이후에 기록됐다고 하는 지가 그런 이상한 말을 함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어디에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포로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따구 소리 말아라 하면서 왜 그러냐면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거긴 다윗이 끝난다고. 왜? 사무엘도 다윗으로 끝났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을 사무엘이 어떻게 알아서 기록을 하겠냐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내증이죠, 내증. 읽었죠, 우리 내용? 이게 이제 저자와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쓴 것이다. 그 시대에. 큰 2번. 룻기의 특징. 그럼 룻기는 어떤 성경이냐? 1번은 재미있는 거라고 나와서 우선 재미있는 내용이다. 읽을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문학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재미있어요. 그 성경엔 이렇게 인간사 얘기를 자세히 기록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인간사가 있겠지. 근데 그걸 그렇게 중시 여겨서 그걸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룻기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슬픔도 있고 또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도 있고 나중에는 보아스하고 은밀하게 사랑을 하게 돼서 부부가 되어지는 과정도 재미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미나게 그런 남녀 얘기를 기록한 데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룻기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개돼서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룻기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위대한 인물들 룻, 나오미, 보아스의 도덕적 또는 신앙적 모본을 보였습니다. 보여줍니다. 보여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아름다워요. 신앙 이전에도 아름답고 신앙도 아름답고 모든 면의 조화를 잘 이루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가난하지만 아름답게 산 그런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본이다, 모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본이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도 인간의 모습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소개하지만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뭘 하시고 그러는 장면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의
손길의 섭리와 따뜻한 사랑과 보살펴줌과 인도하심, 그래서 그 비참한 데서 아주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반전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아주 가득하게 묻어나고 나중에 짜면은 그 즙이 쭉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아주 듬뿍 배어 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한 것 같아 지금 가만 보니까. 4번. 다윗의 족보 4장 18절에서 22절의 기록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야 뭐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의 족보를 기록했다는 면에서 중요해요. 그만큼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임을 사무엘은 깨달아 알은 거죠. 사무엘이 첫 번째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 4장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총론이니까. 3번, 이게 마지막인데 3번 봅시다. 룻기의 역사성. 역사성. 그게 소설이 아니다. 아주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을 나중에 신약에서 인용을 함에 있어서 더욱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점을 오늘 우린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차를 타고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왔어요. 내가 오늘 이 총론을 하면 총론은 그냥 지식이거든. 그럼 이 지식만을 전하는 이 총론에서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오늘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대목이 어디여야 되겠는가 라는 점에서 나는 그래도 은혜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까운데 먼 데서 하여튼 뭐 직장에서 하고 열심히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냥 빙빙 도는 소리 나고 맞는데 뻔한 소리 나고 이러건 싫어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포인트에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지식적이에요. 룻기를 이해하는데 지식이었어. 근데 4번의 역사성에선 은혜를 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룻기의 역사성 1번. 1장 1절에서 사실적 표현으로 룻기가 시작됩니다. 룻기의 1장 1절은 시작부터 이것은 역사적 현장을 딱 말로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룻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렇게 아주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때는 사사들이 이끌던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때도 있었으니까 사사들이 그렇게 하셨을 때 아주 가난한, 아주 기근이 심했을 때 그래서 자식들을 이끌고 남의 나라까지 갔다. 이게 웬만하면 가겠냐고.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자들인데 남의 나라까지 가려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압지방으로 갔다는 이 1장 1절이 이 역사적 현장을 실감나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것이다. 확실한 거다. 꾸며낸 얘기 아니다. 근데 두 번째가 제일 꾸며내지 않은 확실한 증거예요. 두 번째. 룻에 대해 마태복음 1장 5절과 누가복음 3장 32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까지 왔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깍 뒤집어진 거 빼놓고는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내가 더 족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여자가 5번 나와, 5명만 나와. 5명. 5명만 나오면 다 족보에 나오니까 굉장한 좋은 거잖아요. 근데 4명은 좋고 한 사람은 부끄러운 표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4명 중에서 마리아가 들어갔으니까 그 마리아는 제껴놔야 되잖아. 사실상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엄마니까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 그 한 여자는, 부끄러운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 이름도 안 썼어. 다윗은 아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아주 불륜에다가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름도 없으니까 그냥 빼먹자고. 그럼 이제 마리아 빼고 이 우리아의 아내 이거 빼고 나면 3명이 나온다고. 그 3명 가운데 룻이 들어간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끼니를 이어갈 만큼 가난한 그런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잖아. 그 이방 여인 룻 그지가 거기다 일찌감치 과부가 돼갖고,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그 같이 사는데 아주 슬픈 건 빼놓은 게 없어, 하나도.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부자, 신앙 좋은 부자 보아스를 만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3명만 마리아 빼고 우리아의 아내 빼면 3명만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3명이 여러분 다 불우한 여자들이었어요. 다 불쌍하고 안타깝고 기가 막힌 그 사정이 있는 여자들이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럼 다른 여자, 평범한 여자는 빼놓고 이런 아주 불쌍한 여자들의 반전에 그런 그 사건만 여자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손길을 펼쳐주지 않았으면 비참하게 살았을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가 다말이에요. 아주 그건 불륜에다가 부끄러운 일이, 망측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온갖 부끄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창녀로 분장을 했어요. 여러분, 과부가 창녀도 아니면서 창녀로 분장하는 일이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것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자식을 낳기를 원하시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원래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시동생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면 그 자식은 죽은 남편의 자식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이
허락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생을 죽여버렸어. 근데 또 동생이 있는데 그건 어려. 근데 자랄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말은. 자식을 낳으려고. 남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끄럽고 싫어.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내게 이익도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일하기가 좋아.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나에겐 그것이 고약스럽고 힘들어. 그걸 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말은 그래서 그 시동생이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여버리실까 봐 겁이 나갖고. 너 친정 가서 있어라. 네. 친정 가서 암만 기다려도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동생을 통해서 나에게 자식 얻기를 기회를 안 주시는구나. 그래갖고 창녀로 분장을 해갖고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잖아. 그래서 성경 거기 분명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자식들 다 소용없고 다말에게서라고 딱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고는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재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또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지.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이지. 찾아와서 직접 물었어도 얼른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말려놓는 곳에 숨겨놓고 그늘 속에서 뒤에 숨겨놓고 벌써 갔다. 빨리 달려가면 아마 나루토에서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러니까 막 말을 타고 지쳐갔지만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군대를 숨겨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고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여자였냐? 기생이었다. 술 파는 여자다. 술만 팔겠어? 기생이? 뻔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어 주셨다. 아멘. 그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에서 오직 살아난 사람은 기생 라합의 가족뿐이었다.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조상에다가 이름을 올려주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 룻이다. 이방 여인으로 아주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그 가난해서 저 나라에 와서 밥이라도 좀 벌어먹으려고 찾아온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며느리는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남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나오미가. 근데 룻이 아니라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가 섬기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그리고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불쌍한 여자지 뭐.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사람같이 보지도 않는다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근사한 보아스의 아내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 예수님의 몇 대 할머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무지하게 저 위에 할머니가 됐어. 오늘 이 말씀이 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라요.
왜 다른 평범한 여자들은 이름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우한 여인들, 기가 막힌 형편에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 자식을 낳은 다말이랑 기생 라합, 이 불쌍한 여인 루시, 성경엔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사람보다 다 낫지 않느냐.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난 이래서 뭐가 환경이나 자신을 탓하거나 핑계거리를 삼아선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은 본래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학력이 얼마나 좋은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이옵시다. 여러분이 처지가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나 룻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핑계를 댈 건 없다.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은 반전의 축복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반전의 축복을 주시는 것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축복을, 여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여자들은 전부 반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반전의 복을 받은 건 알아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반전의 축복 아니겠소? 지옥 갈 걸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반전이 아니겠소? 구원 자체가 반전이라니까? 그런데 생활 속에서 축복이 있다고. 그 생활 속에 반전의 축복이 또 아주 진짜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주 불리했었는데 내가 옳았다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증명시켜 주시는 반전의 축복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반전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서문학교회가 너무 침체되고 웬만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신앙 없는 놈은 다 떠나버리고 지금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조그마한 이 서문학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을 내가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를 멸시하고 괴롭히던 그 가짜들을 장차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만천하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큰 환난을 내가 면하게 해주므로, 그러니까 그들은 다 휴거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반전의 복, 널 괴롭히던 자, 널 대적하던 자를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반전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총론이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반전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은혜가 되십니까? 담임 목사도 보잘것없는 목사였어요. 하나님이 반전의 복을 주셨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반전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은혜가 됐으면 아멘.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시작하기 전에 총론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룻이라는 여인이 불쌍한 여인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조상의 여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족보에 보면 다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전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그 주인공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